할렐루야. 네, 날씨 추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고 또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의 삶을 비교하면서 어떤 삶이 더 가치 있고 훌륭할까, 혹은 어떤 잘못을 우리 삶에서 제해야 될까라는 평가를,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너무 쉬워서, 그죠? 좀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당연히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약간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울 같은 사람이실 것 같으세요? 본인이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사울 같은 사람이다, 혹은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때 어떤 쪽에 더 가까울까요? 갑자기 웃음기가 살짝 빠지면서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섣불리 다윗 같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내가 사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러워지죠. 아무래도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다윗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실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조금 사울보다는 다윗에 좀 가까워, 혹은 다윗 같아 라고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좀 다윗 같고 싶어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요, 조금 저는 나는 다윗 같아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착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뭐 다윗 그지만 난 다윗 수준이야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사울은 아니지, 내가 적어도 사울은 아니지, 다윗을 향해 가는 사람이지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요 며칠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잠시 묵상할 시간이 있었어요.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또 들추어 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들추어 보는 것도 깊게 들추어 본 것도 아니에요. 막 열고 뜯고 이렇게 들추어 본 것도 아니고 살짝 들추어 봤더니 세상에, 제가 사울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다윗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겉에 좀 씌워진 목사라는 프레임, 이런 어떤 조금 그럴듯한, 제가 그래도 좀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살짝 들춰보니까 내가 이 다윗이라고 말은 차마 못하겠구나, 다윗보다는 완전히 사울에는 아니더라도 사울에 가까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실상 저는 조금만 들춰보면 이런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저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행동하면 저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야 라는 평가와 판단을 아주 손쉽게, 아주 쉽게 입에서 꺼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의 이런 모습을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저도 제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이 정도 말은 해도 되지, 이 정도 감정은 표출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비슷하게 혹은 저보다 조금 덜한 모습을 보여도 저는 아주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저 신앙생활 몇 년을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반성이 되기도 하고, 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또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 같은 삶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향하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왕이다 보니까요,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다윗을 미워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나의 왕좌와 더불어서 내 자녀들 대대손손에 이어져 내려갈 그 왕좌를 위협할 놈이구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자신의 왕의 자리가 우상처럼 혹은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처럼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때,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판단에 힘을 입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또 바로 다음 절 20절에도요,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라고 하지만 사무엘의 평가는 전혀 달랐어요.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의 평가로서는, 사무엘이 딱 봤을 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주 사람을 꿰뚫어 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겉으로 이제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런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소, 좋은 말, 좋은 양, 좋은 가축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죽이기 아까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보는 그 사울의 마음 깊은 곳에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제사의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 욕심의 마음,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종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정말로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청종이 무슨 뜻이냐면,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듣다,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순종하다, 준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이 듣긴 들었죠. 그죠?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과 모든 것들을 멸절하고 오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안 들은 게 아닙니다.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해서 그들의 민족과 재산과 모든 가축과 모든 것을 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듣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청종은 그냥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할 때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좀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하루에 30분 이상씩 걸으시고 몸에 좋지 않은 것, 너무 단 것, 짠 것 이렇게 음식 조절하시고 특히나 탄산음료 같은 거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 안 되겠는데요? 이러실 분 없을 거예요. 의사의 말씀은 얘기는 들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안 먹고 끊겠습니다. 운동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을 귀는 다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또 부흥회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그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그 듣고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청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사실 누가 청종하기 싫겠어요? 그죠? 의사 선생님 말씀 듣기 싫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이제
좀 운동을 하시거나 좀 이렇게 건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저한테도 벌써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를 가장 중요한 가치에 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의 자리, 자신이 그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재산들과 그리고 또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그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이 말씀 조금만 읽어 나가면요, 1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형들에게 심부름 가서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는 다윗의 말이요, 너무나 멋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별로 멋이 없으신가 보네요. 전 너무 멋있는데. 여러분, 군인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게 뭡니까? 뭘까요? 무기 아니에요? 그죠? 전쟁 나가는데 총 안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나요? 총이든 뭐 박격포든 뭐 탱크든 뭐 장갑차든 뭔가 무기를 들고 나가야죠. 아니면 방어에 필요한 어떤 그런 장비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전쟁터에 나갈 때,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무기예요. 지금 다윗이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손에 맞는 무기를 드는 겁니다. 아, 내가 평소에 칼을 좀 썼으니까 칼을 들까? 한 자루로 부족할 것 같은데 두 자루 들까? 머리를 좀 보아야 될 것 같은데 투구를 좀 쓸까? 좀 가슴 좀 보아야 될 것 같은데 흉갑 좀 찰까? 이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외치냐 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칼과 창과 단창, 별걸 다 들고 나왔어. 한두 개만 들고 나왔지, 세 개나 들고 나왔어요. 이 여러 가지를 들고 나오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너는 그거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요,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들려준 것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동안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 이제 해로 여긴대요. 뒤이어서 말하는 것이 이래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쌓아왔던 게 무엇일까요? 그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것, 그동안 유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혈통이었어요.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모든 것을 공부하고 통달한 사람, 툭 찌르면 그냥 율법이 술술술술 나오는 사람, 도대체 율법을 너무 많이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깨끗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또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평생을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찾아가고, 또 배가 난파가 되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죽을 때까지 돌에 맞기도 하고,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끝까지 복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돕는 선교사님들에게 이게 이메일을 보내서 선교사님 소식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소식을 받아서 정리해서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일들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하다가 정말 울컥할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받으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제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제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정말 위대하고 뛰어나고 정말 힘드시겠다, 대단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1, 20년이 아니에요. 30년씩 40년씩 말도 통하지 않는 곳, 음식도 맞지 않는 곳, 자신의 전 재산을 모든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땅에 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세우고 쌓고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 그들이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삶의 가치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앞장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우리들의 판단을 앞세워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들, 경험들, 또 명예, 여러 가지 뭐 재산, 혹은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이렇게 좀 이룩해왔던 업적들, 그거 물론 중요해요. 그거 뭐 한순간에 달려볼 수는 없죠.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다윗과 같이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러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닐 때, 굴로 숨어들고, 그 세상에 그 다윗의 인생 중에 저는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언제냐 뽑자면, 저는 아마 그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갔다가 들켜서 미친 채 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던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골리앗의 출생지인 가드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출신이 들키니까 목숨이 위협받아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수염에 침을 흘렸다고 합니다. 질질 흘린 거예요. 끄적끄적거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외친 그 찬양의 가사,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요, 왕 위에 오른 다음에 부른 가사가 아니에요. 여전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위협을 당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 피해 다닐 때, 가진 것이 없고 거처 할 곳이 없고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길이, 그가 목동 시절에 그 허구한 날 돌팔매질하면서 양을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왕궁보다도, 다른 가장 부유한 그 삶의 밥상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가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정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요즘 평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세상에 끝날 것 같으면 또 시작하고, 끝날 것 같으면 또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분들, 폐업하는 가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딘지 몰라요. 언제 끝나 몰라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한다면,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얻으시고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이 다윗의 찬양의 가사가 넘쳐나고
또 주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